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은받침을 만들고 조각목을 띠로 두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은 이제 성막의 모양을 잡아줄 널판들을 세웁니다. 이 널판들은 남, 북, 서의 순서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은 받침과 금으로 두른 띠로 보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널판을 세우고 그것을 보강할 재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보강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15장 1절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널판 같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받침같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금으로 이렇게 두른 띠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널판과 은받침, 금으로 두른 띠가 서로를 보강해주면서 거룩한 성막의 테두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로가 자신의 약점을 서로 인정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었어요. 저의 적용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널판으로 은받침으로 띠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들의 약점 때문에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이신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건축의 디테일을 다 보여주고 계실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앞에 쓰여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반복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지어가는 과정까지도 다 기록하게 하세요. 조금 지루해 보이고 봤던 내용이 중첩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종이와 연필이 흔하지 않았던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디테일, 그리고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삶을 지어가는 그 디테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성막의 건축 과정을 또다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영상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을 또 묵상하기 위해서 이전에 적용했던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과 적용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디테일한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기를 적용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적용은 큐티 적용과 묵상을 자주 들춰보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한 성막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제의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 나의 약점도 고백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만 계신 줄을 믿어서 성령 안에 연합하여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디테일이 있게 하옵소서. 큐티 시간에만 적용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설계도를 반복하여 보는 적용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